우리 이 시간에 아쉽고 안타까운 한 선지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슬피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이 총 39권입니다. 그 39권 가운데서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꼭 분류하자면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대선지, 소선지의 차이는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이고 예레미야는 총 52장입니다. 에스겔은 48장입니다. 이렇게 길게 예언을 한 선지자도 있지만은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록한 양의 차이에 따라서 대소구분을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리학자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문서화된 기록을 남긴 선지자를 포함해서 총 133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상적으로 그 133명 가운데 16명이 여성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16명이 여성이라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은 다 우리 기원전 7세기, 8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의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소개된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워낙 미인이 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는 내 부인 뺏길까 싶어 가지고 둘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우리 애굽 땅에 가면은 절대로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런 표현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상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왕 핸드폰 소리 좀 진동력 좀 해놓으세요.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핸드폰 끄고 예배합시다, 이래야 될 판이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잘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전화 안 받아도 지구가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가난 애굽 땅에 갔는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미모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건드리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는 두 가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뜻의 동사의 뜻은 부글부글 끓다 혹은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가슴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일 때는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로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선견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활동은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대의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현 시국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지자의 사명이다. 선지자의 사명. 현재의 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선지자,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선견자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명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12장부터 13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읽어야만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풍성하면은 제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12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 배경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이분의 생각은 독특해가지고 하여튼 성경 본문을 석 장씩 읽어요. 그래서 낮예배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뭐 사람의 해석을 듣는 게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석 장 읽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이사장 할 때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었는데, 목사님 설교 본문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본문을 좀 짧게 읽으더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10분짜리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래 예배 시간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세상에 본문이 10분이라. 오늘 제가 여기 12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어보면 12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지요.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었지요. 그 제사는 꼭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가 딱 나눠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은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변해 가지고 나를 향하여 배반하지 않을까, 자신의 왕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종교 정책을 바꿨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썼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다. 너희들 오늘부터 금송아지 섬겨라. 2번째, 제사장 하나님이 세울 필요가 있냐? 아무나 해라. 아무나 손 들으세요. 제사장 할 사람, 그 자원하는 사람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싹 없애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기가 절기를 정하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1마리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기도록 하면서 오늘 그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하여 13장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찾아왔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그따위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을 우리 13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라. 하여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찾아와 가지고 이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 징조로서 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면서 저 선지자를 잡아라, 뭐 성경에는 저놈 잡아라 그걸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라 하니까 손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흘러나오게 되는 이 2 징조를 보고 이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손을 좀 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줍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고 먹을 것 줄 테니까 왕궁으로 가자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도 마시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내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당신이 베푸는 호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침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 11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늙은 한 제사장이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렸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남쪽 유다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다 폐위시켜 버렸으니까, 그때에 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제사장은 피난 가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은 적당히 타협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떤 짓을 해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에 혹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유다에서 올라왔던 한 선지자의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늙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늙은 제사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하고, 이 음식을 먹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들에 의해서, 사자들이 물어서 그 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늙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자에 물려 가지고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면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나의 형제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뭐 특별한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돌아가다가 딱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사자에 물어뜯겨 죽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다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잠깐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갑시다, 힘드신데 좀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물도 먹고 떡도 마시고 그렇게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잘 접대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쫑긋해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였고, 심지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할 정도로 동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하여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당신을 잘 먹여서 보내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 말이 정말로 진실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보세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하여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그냥 막 쉽게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한마디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근치 아니하시고 헛된 말은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소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당신에게 떡을 주라고, 물을 주라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 늙은 선지자의 하는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라는 것을 최소한 구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안 말씀대로? 말씀대로의 반대말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반대말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이로운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면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긴장감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 앞에 섰다가
참 용기를 가지고 한 말씀 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에 야, 나도 좀 쉬어갔다, 쉬어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쉬어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총리 처칠은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적과의 협상은 없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원칙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에 굳게 결의한 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승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신앙의 경륜적으로나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늙은 선지자에게는 저분이 나보다 신앙의 경륜도 많으신데 나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달콤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면 말씀의 일관성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타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뭐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었다.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베델을 떠나서, 이 베델은 남쪽 유다와의 경계점입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쉬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 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운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무엇을 먹잇감을 찾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 이 동물의 왕국을 자주 방송하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굶주릴 때에 세상에 사자들도 굶어 죽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들은 뭐 먹는 거 아무런 지장 없이 먹을 줄 알았는데 사자들도 굶어 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에 얼마나 열심히 찾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마귀가 마치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의 명령을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말씀의 삶의 지표를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